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왕도 없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에게도 훗날 오점으로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북이스라엘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담보하려고 하는 선택들을 많이 했었죠. 문제는 상대였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아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세벨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빈 방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합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성을 아람에게 빼앗겼는데요. 그것을 되찾는데 남유다의 군사력을 원조받고 싶었습니다. 동맹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신중하죠.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역시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답변했다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여호사밧에게는 미심쩍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마도 여호사밧은 자신의 영성으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찾죠. 그때 아합은 말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한 번도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왕 앞에 불러 모았고요. 미가야도 호출합니다. 400명 선지자들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대표작격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미가야에게로 보냅니다. 미가야는 결단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것이 마땅한 선지자의 영성이겠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그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성언을 운반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미가야는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그에게 묻죠? 동일한 질문입니다. 미가야가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미가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그렇게 말을 하자 오히려 아합 왕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합은 직감적으로 미가야의 말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가야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음성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에서 지휘관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미가야로부터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저것 보십시오.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입니다. 나에게 지지하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지요?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아니냐에 대하여 여호사밧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놀라운 목격담이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구하는 중에 한 명이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추켜 세워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결국 죽게 만들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왕을 지켜 세운 것이었다는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자 유독 심하게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가야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 400명은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서 왕을 죽이는 일에 도구로 쓰인 셈이니까요.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하여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전쟁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합 왕은 어찌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혹시나 미가야의 말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그의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왔고 결국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야 맙니다. 그의 노력, 편법, 꼼수로도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비되는 두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왕.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한 왕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왕.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도깨비 방망이나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며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